요한복음 3장에 오늘은 16절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어서 대칭 구조를 활용하지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대칭 구조의 효과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장소가, 요한복음이 장소가 이제 바뀌는 것이 2장 1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바로 전에가 파랑색으로 그 1장의 35절에서 까망씨라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빨강 뒤로 들어왔는데, 파랑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섯 제자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어쨌든 여섯 제자를 데리고 가나의 포도주의 그 기적을 하는 것까지가 이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인데,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유월절로 여겨지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월절과 관련해서 올라가는 게 3번 내지 4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어간으로 이렇게 이제 3, 4년 어떤 어간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1년어간의 그 기간을 보여주지만, 공생애가 3년으로 여겨지게 되는 근거가 요한복음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건데, 물론 그 앞에도 다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할 때에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은 그 폭을 대속죄일, 그 하나님을 위한 염소 또 그렇게 폭을 넓힐 수도 있지만, 모든 속죄의 양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이렇게 하나로 모두올 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이게 엎은 것을 인해서, 그럴 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이게 유월절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그 뜻이 처음으로 예표적으로 이 땅에 유월절이라는 형태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앞질러서 유월절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 백성이, 거기서 한 나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그림이 다니엘에서도 뜨인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 나라가 온데간데 없고 그 돌로 가득 차게 되는, 그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째에 그렇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거기서부터 50일째에 하나님 말씀이 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그게 오순절이 되는데, 초시절부터 50일째인데 그 오순절의 그 사건을 두고 내법을 그 마음이 기록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게 되는 그 모든 얘기가 다시 그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유월절과 연결해서 이거를 같이 안 벗어나고 있다고요. 유월절에 대해서 안 벗어나고 있어요. 얘기가 지금 지금 유월절에 다 된 얘기라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물이 이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삶아 일으킨다 그 말씀을 하신 거나 니고데모에게 그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예의가 전개될 때에 바람이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약속 따라 성령 따라 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로부터 난다는 게 십자가의 사건, 약속에 의해서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노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바람이 임의를 불되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는 걸 설명을 했고, 이제 하늘 일을 말하면 해가지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 헐라 다시 일으키다 이 말이나 노뱀이 들린 것처럼, 그러니까 노뱀이 들린다는 이 사건은 여기 관주를 보면 민수기거든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다 낫게 되는, 이게 시간관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니까 뱀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뱀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뱀을 매달으려고 하면 그냥 뱀을 매달면 되잖아요. 근데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달았다고요. 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는 홍해바다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밤새 남기지 않고 다 먹을 때, 가족들이 다 먹을 때, 예수님이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 너 때문에 너희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주려고 한 떡은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성만찬의 의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걸 에너지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주신 그 사랑을, 그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 똑같이 홍해 바다를 우리가 마른 땅으로 통과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수장이 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마지막 발악하고 따라오는 자들은 수장이 된다고요. 그럼 그게 곧 계시록인 거예요. 그 앞에
물이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데 그 따라오는 자를 수장시키는 것은 계시록적인 것이 벌써 거기에 이미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건너와서 이제 그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면은 그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죽음이 넘어가게도 해주고 또 홍메다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도 하시는 그것이 홍수 때의 방주 안에 있으면은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입게 되는 거,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 그런 개념들이 다 이게 겹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거거든요.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끝났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죽지 않고 자, 이 멸망치를 갖다가 어떤 단어를 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아포라는 그 전치사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 어근이 이건데 올류라고 그래가지고 올류 합성된 건데요. 아폴룸이 이러는 건데 여기 622번을 보면은 아포라는 거하고 올륨이 이게 이 자체가 올룸이라는 이 3639라는 이 자체가 파괴예요. 이 자체가 올룸이라는 이게 멸망하고 이 파괴라고 이게 올룸이가. 근데 아포를 넣어가지고 강조 전치사는 그냥 방향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완전히 파괴한다. 아포 올림이.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이게 90번 가까이 나오는데 아폴룸이라는 이 것이 여기도 아폴리온 그랬는데 아폴리온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아볼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게 아폴론. 그러니까 아폴론이 이 우리가 아폴론신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태양하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모든 생명의 기운 막 이렇게 먼저 생각할지 모르지만 파괴예요. 파괴. 이 파괴자라고 해요. 이 태양에 대해서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것 속에 아프하고 올륨이라는 여기 622번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622번이 바로 그거잖아요. 요 유 하나가 지금 없이 돼 있지만 결국은 뿌리는 파괴라고 해요. 파괴. 그러니까 태양을 우리가 아폴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성경에 익숙한 성경에 능한 아볼로
그 아폴로가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그냥 이 아폴론 신의 이름을 그냥 가지고 이름을 줬을 뿐이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폴로라는 게 아폴리온 이래 가지고 파괴라는 개념을 가진 거라니까요. 올류라는 게 이게 파괴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기 3639를 가보면은 3639를 가보면은 뭐 그냥 파괴예요, 그냥. 자, 여기 아폴 그 이 류라는 게 이게 풀어지는 걸로 또 있거든요. 아폴 류라는 게 이게 푸는 걸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유하게 구원하는 용서도 하고 또 아포 자체가 떨어지는 건데 이혼하는 것이 다른 맥락으로 하면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 되는, 떠나게 하는, 풀어주는, 보내는, 면제하는 이런 개념도 풀어주는 것에 있는데 결국 이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여기 있잖아요. 해고하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죽게 하고 이런 것도 여기도 있는데 물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은 여기는 30890 39하고 3089하고 그 파괴도 있어요. 풀어지는 것에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요. 일단 아폴로라는 것이 우리가 달에 이거 보낼 때 그 이름이 아폴로였잖아요. 그게 태양신 아폴론 그 이름을 가지고 한 건데 그게 파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 623번에 아볼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아폴론, 아폴리온, 이게 아폴론 이게 통한다. 이게 두 개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자, 이 여기 1장서부터를 한번 뭐 아주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일관성 있게 1장부터 보면은 대충 구조로 보면은 1장의 그 28절까지 해서 빨강으로 선구자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두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요. 요한을 두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성령인데 선구자가 빨간색으로 A 하면 예수고 B 하면 요한의 증거인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면이 다른 복음서하고 완전히 다른 시작부터 다르고 진행이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어진 어떤 것도 그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창조주 우리 창조주하면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다.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둠을 비쳤을 때 깨닫지를 못하는 이 상황을 이어서 깨닫게 하려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서 증거하러 왔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 단어 증거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요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 전개에서든지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빛이 온 건데, 그 빛을 성령에 의해서 지금 요한에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는 그런 것처럼 뒤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해서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빛 내지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가 여기 세상에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또 다 그 지은 바 되었고, 이게 3절이란 말이에요. 5절에서 근데 알지 못했고 영접지도 안 했고, 근데